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기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가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레바논에 있는 시골 처녀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부가 되고 연합하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레바논 시골 처녀 슐람미 여인은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서도 영에 속한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왕이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이 많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동행을 요청하실까요? 나와 함께 가자고 동행을 요청하실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아,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우리도 더 힘있게 확실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미지근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도 단순해요. 왜 단순한가 하면,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신부야, 여기 아가서 4장에 보면 신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8절 시작도 신부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9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0절 시작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1절에도 나의 신부야, 12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계속 나의 신부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동행에 함께 가려면 레바논에서 떠나야 됩니다. 레바논을 떠나야 돼요.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신부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거기까지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자. 그 말은 레바논을 떠나야 신랑, 왕이신 신랑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바논 술람 여인이 그동안은 정든 고향 레바논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있고 여기에는 친척 형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람 여인이 더 좋은 신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레바논에 있는 모든 정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신랑, 왕인 신랑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왕인 신랑을 따라가면 아무리 레바논에 좋은 모든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좋은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거기는 바로 신랑 왕이신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왕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이요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 우리의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옛 우리의 고향과 옛 정든 그 모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기점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에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 소망도 없던 그곳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를 거기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두세요.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깊은 기점이 있어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는 어떤가?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속하여 우리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정욕 가운데 빠져 살았던 과거,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방탕하고 세상의 모든 정욕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 이것이 우리 육체의 레바논의 고향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떠나야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더 나은 축복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바로 과거의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가던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의 소욕을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레바논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이 됐고 신앙생활한 지 50, 60년이 돼서도 아직도 신랑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주님은 절대로 받아주지를 않아요.
내 아직도 있는 우상의 존재들이 있습니까? 우상의 존재를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떠나야 됩니다. 아직도 내 모든 육체에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에 내 즐기는 잘못된 모든 거 있습니까?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떠나십시오. 이제는 버리십시오. 시편 45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거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거라.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원하실 것이다. 그가 너의 주님이시니 너는 그에게 절하라. 우리가 참된 왕, 신랑 되시는 왕,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내 과거에 내 백성, 옛 내 죄악의 그 모든 근본된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부족을 이루고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간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삼촌과 그 내 모든 가족들이 하나의 부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자기 종들은 군사같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따라간 결과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버려야 될 옛 죄악의 구습을 쫓는 옛 풍습들, 옛 욕심들, 옛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통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네 레바논, 네 고향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의 부패성, 죄의 정욕, 옛사람의 세력을 다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고 떠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신앙. 여기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동행을 요청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바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지명 이름 뭐냐? 아마나 꼭대기에서 아마나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지명이 레바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마나라고 하는 아마나 꼭대기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마나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확고한 그런 뜻이에요. 확고한, 견고한,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정된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따라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남자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죠. 내가 이 남자를 따라가서 그때 내 삶이 보람있겠다, 행복하겠다, 괜찮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따라갈 수 있지, 확고한 신뢰가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결혼하기 어려운 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떤 신뢰감이 없고 확고한 어떤 소망도 없는 가운데 그냥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탄식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확고한, 확정된 무엇이 없는데 한번 해보지. 결혼은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지. 해봤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자, 이 레바논 처녀 술라미 여인이 지금 내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다. 정말로 이 솔로몬을 따라가서 내 미래가 행복하겠다. 아, 정말 좋겠다. 라는 확고한 것이 있을 때 따라갈 수 있어요. 술라미 여인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런데 가끔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가끔 주저앉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사실 주님과 지금 동행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확고한 신앙 고백이나 확정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것도 아닌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될 것도 아닌 문제 갖고 너무 쉽게 시험에 들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어떤 때는 주저앉게 되고 심각하게 되면 교회를 이탈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하면 신앙 자체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확고한 신앙 고백, 신앙 의식, 확정된 하나님에 대한 확정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경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간 길을 행합니다. 어때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쇠풀무와 같은 견고한 당대 패권주의 국가, 바로 왕이 지휘하는 주변이 전부가 애굽의 종노릇 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거기서 노예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죠. 10가지 제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이적이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는 것이 이적이고 매일 이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들 머리 위에 떠있는 엄청난 두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때 저녁이면 어제 있던 불기둥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그만 문제가만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흔들립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주저앉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좋다.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백 년 지난 후에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흔들려요. 결국 엘리야 선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앞에 보시고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나? 엘리야 선자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 따라.
여호와 편에 서라는 겁니다. 바알이 참된 신앙,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답답한 거. 예수님의 교훈과 같이 오늘날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흔들리는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문제나 작은 시험이나 어떤 것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확정된 신앙, 확고한 신앙 의식, 확고한 신앙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땅에 왔는데 성경에 보면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제자가 나와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목베어 순교당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영을 갖고 온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뭐 그렇게 얘기는. 예를 들면 전부 당대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같은 어떤 그런 정도만 멀었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좋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입니다?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기회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다 떠날 때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님을 나타내요.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거. 그랬더니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불러주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막 예수님에게 많이 모여왔어요. 많이 모여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고 온 거냐? 아니에요. 이들은 왜 왔는가 하면 어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남녀노소 하면 2, 3만 명 많이 먹여준 걸 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문제 해결이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온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떡을 먹으려고 또 찾아온 거예요. 이분만 따라다니면 떡 먹겠다. 이제 문제 해결되다. 따라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름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물질 문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그 무리하고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안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잘못 쫓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어려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이 말은 어려운데? 어제 예수님이 쉽게 그냥 떡 만들어서 먹여주고 생선 만들어 먹여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상한 말씀 하시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나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진리가 안 들어가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식이 없으니까 확정된 마음이 없으니까 떠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한번 읽어봅시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자 시작.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거예요.
66절에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여럿이 아니에요. 거의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너희들이라도 나와 함께 일해야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십니까? 왜 그렇게 쉽게 주저앉습니까? 좀 확정된 마음, 확고한 신앙 고백, 확고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고하고 내 마음이 확고하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인데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인 줄 압니까?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이 고백은 아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사방으로 쏘여가고 찾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개역성경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여기는 내 마음이 확고하고 내 마음이 확고하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소망에 대한 확고한 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7절 이후에 이제 8절, 9절, 10절 쭉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그 전주 금요일에 찬양한 거 내가 만민 중에 거기 나와요. 그 내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주의 진리는 우궁창에 이르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는 하늘에 막 높이 넣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교회 생활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 보고 하는 거예요? 장로 보고 하는 거예요? 권사 보고 하는 거예요? 집사 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리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고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 아침부터 일찍해서 참 감사해요. 교회 주방에 감사해요. 모두 뭐 봉사해요.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는 바로 분명히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상도인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좋은 교회야.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는 거, 주도 예배 안 하는 거, 우상제물 뭐 얼마나 좋은 일들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대로 따르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다른 교회로 가자고 하든 뭐 누가 뭐 어쨌든지 확정된 마음 가지고 섬기는 확정된 마음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말자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진짜 우리가 다른 교회 어디를 가자고 하든지 뭐 하든지 확정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정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기 아마나 레바논이 나오고 아마나가 나오고 세 번째로 스닐이라고 하는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여기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스닐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뭔가 하면 무장이라는 거예요. 무장.
이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무장을 해야 되죠. 뭐 무장이란 좀 표현이 이상해요. 낚시 가는 사람은 낚시에 적합한 그 모든 것을 갖춰야 되죠. 등산을 가는 사람은 등산에 적합한 거기에 모든 것을 갖춰야 되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운동에 적합한 모든 것을 갖춰야 되고, 전쟁하러 가는 사람은 전쟁의 그 모든 것에 합한 것을 갖춰야 되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대전에서 유명한 산이 있는데, 대전에 제일 유명한 산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룡산이에요. 계룡산 정상은 한 번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계룡산 이제 자주 가끔 갔는데, 한 번은 계룡산 정상에 갈 때 모습 지금도 남아있어. 틀림없이 부부예요. 근데 뭐냐, 문제는 신부되는 사람이 신혼여행 온 것 같아. 지금 꼭 그래요. 신혼여행 온 것 같아. 그랬는데 한 번 계룡산 유명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올라오다가 조금씩 더 가다가 거기가 어느 데냐, 3분의 2 정도 올라왔어. 굉장히 올라온 거예요. 계룡산이 쉬워 보이면 힘든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둘이는 난감한 거예요. 이걸 더 가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신발이 무슨 신발이냐, 여자 뾰족 구두를 신고 거기까지 왔어요. 야, 대단한 거예요. 뾰족 구두 신고 얼마나 힘듭니까? 계룡산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안 쉽습니다. 계룡산 동학사에서 출발해서 정상 가갖고 넘어가면 갑사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찰이 2개 있어요. 동학사하고 갑사가. 동학사에서 시작해서 넘어가면 갑사예요. 그런데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준비가 부족했어요. 딱 한눈에 봐도 신혼부부예요. 어떻게 조금씩 산에 왔다가 되게 된 거예요. 무장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갈 때, 동행하고 갈 때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곳은 백합화 향기로운 꽃밭으로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백합화 향기 나는 꽃밭으로 인도할 때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와요. 백합화 향기로운 게 나와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들여서 8절 뭐가 나오나? 시작.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에서, 포범의 산에서 봐. 자, 무슨 굴이 나와요? 사자의 굴. 무슨 산이 나와요? 표범산.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때때로 사자 굴과 같은 어려운 시련의 골짜기로, 우리는 원치 않는데 무서운 표범 같은 산과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어요. 왜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연단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자굴 표범산과 같은 우리의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이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돼. 여기 사자굴은 특별히 마귀, 사자는, 성경의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와 같이? 사자같이. 그러면 아까 답을 다 말씀드릴 뻔했어. 큰일 났다. 네? 답을 다 말씀드려. 우는 사자.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장을 해야 돼.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더 강한 무장을 해야 되죠. 무장을 해야 되죠. 북한의 어린 김정은이 얼마나 어려요. 이제 30대 초반의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무 형편없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인 줄 모르고 핵무기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살아야 되죠. 미국도 살아야 되죠. 결국 그래서 사드 배치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건 막 지금 한국이 지금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드 배치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어디다 하는 게 옳으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무장해야 되는 건 무장해야 되는 거죠. 전 솔직히 우리나라가 핵무기도 우리 무장해야 돼요. 우리 핵무기 무장하려면 쉽게 무장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이, 그런 기술이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왜? 상대방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치하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죠. 주일 오전 예배 제목 중에 무엇을 대적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 그랬죠? 다 시작. 예, 답을 거의 가르쳐줘도 잘 모르셔서. 예? 무엇을 대적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혼자 나오네. 하나님을 대적해? 자,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 네,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특별 기도는 거기까지 찾아오면 오늘날 마귀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삶의 모든 환경에, 모든 역사에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길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그러려면 무장을 해야 돼. 어떻게? 대표적인 무장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하나님의 싸우는 검. 우리가 싸우는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청년들의 신앙이 나오는데, 청년들의 신앙이 나오는 것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교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은 청년의 신앙이에요. 힘 있는 신앙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해. 이런 것으로, 이런 사건으로,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이 사건, 저 사건, 이 문제, 저 문제. 그때마다 우리는 방패가 딱 되는 거예요. 마귀가 화살 쏘면은 갖다가 방패 대야 되잖아. 그 방패가 뭐라고요? 그 방패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이야.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뭐가 와도 믿음으로 탁 막아요. 뭐가 와도 그냥 탁 막아. 뭘로 막아요? 믿음으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방패도 있고 검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방패도 있고 검도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손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어린애가 서너 살짜리가 이 큰 장검 칼을 가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방패할 수 없잖아.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어디에서 생겨요? 이거는 뭐 제가 힌트 안 드려도 알아야지, 이런 거는. 그것도 힌트 드려야 돼. 그 힘은 어디에서 뭐 할 때 생겨요? 아따, 참, 정말로, 참. 우리 맨날 새벽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알아. 그렇게 해줘야 꼭 잡혀야 돼. 기도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우리는 모든 사건 환경이 이기고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5제도 계속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